오늘 탄속 음식은 퇴비를 만드는 연습. 음식 쓰레기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메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전에는 다 시골에서는 밭에나 땅에 묻었던 것 같은데 그게 썩지 않고 남아있으면 메탄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음식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연습 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6장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6장 1절부터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세리 마태가 회개한 이야기죠. 레위 세반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의 집을 가겠다고 얘기하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따르고 그의 집으로 예수를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부한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가 아닌가.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닌가. 소위 말해서 티코를 타고 다녀도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나의 당당함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그분 얘기를 예전에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자동차 여기 이제 분당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시고 종교부지를 분양을 본인이 받으신 건 아니었고 어느 한 목사님이 받아놓은 거였는데, 아마 그 종교부지에 건물을 짓기에는 좀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남에서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셨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김호영 목사님을 모시게 됐고, 그분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돼서 아마 그 교회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 차가 레간자라는 차였어요. 1300cc인가 1500cc 되는 아주 소형 차였습니다. 검은색 레간자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마저도 아마 그때 오래돼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전도사를 불러서 나 좀 태워달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프라이드인가 차를 타고 그렇게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고백이에요. 그 연회장인데 큰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 감리교에서 유명한 그 어른들만 모이는 자리였나 봐요. 근데 이렇게 검은색 목사님들 좋은 차들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차들이 쌩쌩쌩쌩 지나가는데 그 앞에 빨간색 프라이드 하나가 이렇게 떡 하고 있으니까 남들은 다 문 열어주고 막 이러는 판인데 뭐 문 열어주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는 거야. 그러고 전도사가 내려서 문을 탁 열어줘서 그분이 내리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래요. 근데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그 차에서 탁 내려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목사님 진짜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교회라면 사실은 세상과는 다를 거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옷을 허술하게 입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옷을 허술하게 입었다고 참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저 사람 돈 없으니까 저렇게 입고 다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저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맞지, 그러나 그 눈빛에 당당함이 있는 게 맞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당당했는지가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웃긴 건요, 진짜 웃기지도 않은 건, 큰 자리에 와서 그렇게 잘 대접받고 있을 때도 욕먹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이제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이렇게 뜯어먹는데, 유대인의 법에는요, 정중앙의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밀 이삭을 캐먹으면 범죄입니다. 그거는 설이에요. 수박설이 하듯이 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밀밭의 귀퉁이, 내 귀퉁이의 밀 이삭은 따지 않고 놔둬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몫입니다. 그래서 밀 추수가 다 끝나도 거기에는 밀을 놔둬서 누구든지 와서 배고픈 사람은 뜯어갈 수 있도록.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알고 배고프니까 그렇다고 그걸 꼭 먹어야 되나 싶었지만 그냥 습관적이겠죠. 그냥 이제 우리도 지나가다가 과일이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뚝뚝 따서 한번 먹어보는 것처럼 그냥 우연찮게 배고프니까 따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은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밀리사 그거 하나 땄다고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서도 욕먹고 여기서도 욕먹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진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욕먹는 거 그건 너희들의 모습이 그러하니 너희들이 보는 게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니 난 그것 때문에 뭐라 하고 싶진 않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화가 확 올라왔던 건 뭐냐면 그 다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사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죠. 한번 볼까요?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마 중풍이 걸렸는지 손 마른다니까 이제 손이 꺾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손이 마르라서 이렇게 안 펴지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참 사람 마음 간사하죠. 남들은 말씀 들으러 왔는데 누구는 해코지 하려고 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저는 이 당당함이 좋아요. 이건 꼬투리가 될 문제거든요. 내가 욕먹을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말조심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말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는데 이번에 또 김진태 씨가 그 왜 자꾸 예수 얘기를 자꾸 정치할 때 갖다 붙이는지 몰라도 강원도에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예수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도 인정 못 받는다고 또 그랬다며. 그 예수님 그만 좀 갖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놔두고 자기들 좀 따로 했으면 좋겠구만. 꼭 그런 데 갖다 붙여요. 근데 다른 건 떠나서 예수님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게 해코지거리가 됐거든요, 또. 근데 뻔히 그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중앙에 서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사람들이 찔끔했을 거고 그 마음에. 반면에 이 손 마른 사람도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손이 말랐으니까 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치스럽고 창피하니까. 중풍 걸린 사람 보고 정중앙에 나왔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걸어 나가기도 힘들고 삐걱삐걱. 오른손 말랐다는 거 보면 아마도 오른쪽 전체가 마비가 온 건데 그러면 삐걱삐걱하고 걸어왔을 텐데 그걸 걸어오라고 만들었으니 이 창피스러운 이 사건 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판단하기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 생명 구하는 게 옳다. 그러면 난 그렇게 할게. 근데 너희들 생각에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게 옳다. 그러면 나 안 할게. 라고 선포를 해버리신 거죠. 도대체 생각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냐. 안식일이 왜 있는 거냐. 정부가 왜 있는 거냐. 정치인이 왜 있는 거냐. 목사가 왜 있는 거냐. 그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잉크가 말라버린 종이처럼 그냥 말라비틀어버린 율법만 믿고 그걸 어떻게 율법이라고 얘기하냐 라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리고 나서 노기가 가득해서 그 사람들은 중얼중얼하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서 도망갔겠죠.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그 친구 맺은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좀 똑똑해요. 늦가기에 아마 신학을 하신 것 같고 전처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재혼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인생 자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를 바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당 지하 예배당을 하나 얻어서 아주 예쁘게 목회를 하세요. 근데 거기 성도들은 누구냐면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인데 거기 십장이세요. 거기 반장 목사님이. 그래서 같이 새벽마다 그리고 오후에 가서 쓰레기 정리하고 이런 일을 목사님이 하세요. 뭐 목사가 그래.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싶어서 근데 이분이 목회 일기를 이렇게 쭉 쓰세요. 네,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워낙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오셔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관공서의 일처리와 생활의 소소한 것까지 목사인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교인인 영옥 형님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병원에 가보니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비가 8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청과 종합병원을 뛰어다니며 알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인 영옥 형님에게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이라는 곳의 지원으로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영옥 형님을 모시고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비 전액 지원을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오늘 영옥 형님의 가까운 종합병원인 보람의 병원을 모시고 가서 여러 검사를 함께 내일 무료도 수술로 받을 수 있게 조치해드렸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지원으로 무료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1박 2일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입원 수속까지 전부 처리하고 오후에 영옥 형님을 입원시켜 드렸습니다. 입원 후에 영옥 형님이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시길래 안심하고 기도드리고 나섰는데 이번에는 기한 형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는 기한 형님이 이사한 집에 세탁기 연결 호스가 설치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했어도 물이 새어나오고 도무지 설치가 안 되니 빨리 와보라고 해서 점심도 못 먹고 달려가서 설치해드리고 욕실 전등이 고장났길래 통째로 교체해드리고 장롱과 냉장고 수평이 안 맞길래 맞춰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한 형님 집을 나섰는데 시간을 보니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근처 중국집에 가서 3,5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빴던 오늘 하루의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최 목사는 목사 노릇하느라 열심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잠시 쉬었다가 내일 수술 때문에 혼자 무서워서 잠 못 이루고 있을 영옥 형님한테 아내랑 함께 가서 놀아주려 합니다. 라고 글을 남겼어요. 진짜 목회가 뭔가? 진짜 교회가 왜 필요할까? 굳어버려서 그냥 형식성으로 부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때로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만 좋아하는 교회 말고 그런 이들과 정말 친구가 되고 정말 이웃이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할까? 왜 우리에게 진짜 정부가 있어야 될까?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사람들. 그게 남 탓 말고 내가 그렇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일을 시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 이유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되는지,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우리 예수님이 많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안식일이 왜 중요한 건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얘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맛이 난다. 저 사람만 있어도 내가 살맛 날 것 같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난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이 얘기 듣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